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소중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순종과 헌신과 또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11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늘 다투고 싸우고 또 화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싸우기 위해 사는 가정과만 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남편 혼자만 기도회에 참석하고 오더니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잘해주는 남편을 보고 있는 아내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어. 그리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는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원을 거닐다가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좀 달라졌어요. 저를 조금 잘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수요 저녁 기도회 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부에 대하여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오늘 우리가 5월 22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굳이 부부의 날이 아니더라도 부부는 항상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국가에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돈도 일도 성공도 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요,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돈보다 일보다 성공보다 우선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하는 대원칙이 바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봤을 때 피차라는 이 단어는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피차 복종하라는 이 뜻은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긍정적으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종은 힘의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종의 개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의 통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웃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종업원분이 오셔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저희들의 눈과 마주치면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다 고르면 그때 오십시오라고 전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면 첫째, 얼마나 아픕니까? 둘째, 주문을 만약에 늦게 한다면 다리에 쥐가 날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빨리 주문을 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다리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그 감정은 여전히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인사합니다. 90도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존중과 그 사람에 대한 복종이 없이 그냥 인사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겸손의 의미로 우리도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종과 주인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존중과 섬김과 사랑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피차 복종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의 관계가 질서가 잡히고 원만하고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가정의 행복과 질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그 가족 구성원 속에서도 경외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 대가족 제도에서는 집안에 어른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경거망동하게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만 앉는 의자를 집안에 두고 어른이 있음을 내면화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300년 암흑시대의 결론을 지어주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존재는 바로 암흑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왕이 오기 전에, 둘 다 복종할 수 있는 왕이 오기 전에는 결단코 그 가정 안에는 평안과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지막 최후의 사망의 결론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이라는 말씀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외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란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화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둘째가 되는 계명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사랑을 섬길 수가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문화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어떻게 주인을 잘 섬기느냐에 관하여 강조하였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 또한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에게만 강요되었던 명령인 복종하라는 것을 당시 시대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파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피차 복종함 없이는 주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된 여러분, 남편의 사랑과 순종 없이 아내의 순종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요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 순종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본은요,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보다, 자녀의 관계보다 항상 더 우선되고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질서부터가 무시되고 가정의 행복이 금이 가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곧바로 부부로 가정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진흙, 흙으로 남자를 빚으시고 여자의 그 주 원료는요, 주 재료는요, 남편의 갈비뼈라는 것입니다. 갈비뼈를 취하시어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레나를 부르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처음부터 만드신 그 본래의 뜻에 대하여서 아담은 하와가 아니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서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그곳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실 때 피가 흘러 내렸을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로 아내인 하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로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처음 만드신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속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길 때 부부 관계를 또한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비밀의 신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을 남편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섬겨라. 주께 하듯이 나에게 섬겨라. 교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나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 그렇게 이야기의 말씀에 대해서 100%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바로 아내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잡는 데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남편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오늘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고 더 진지해지고 더 진실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별한 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자녀도 자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풍성히 맺고 섬김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마지막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아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남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녀들,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방탕에 이르시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충만해지고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축복과 번영으로 복된 가정을 창대하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